부활절은 한 주간의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유를 역사적인 이유로 살펴보았습니다. 주 33년경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미비했습니다. 그 제자들조차도 도망하고 숨어있기에 급급했습니다. 그토록 미비한 소수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지금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략 23억의 사람들이 현재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구상의 약 3분의 1이 그 이름은 달라도 예수의 부활을 믿고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일까요? 역사는 단순하고 그리고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으니 바로 예수 부활이 그 정답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급속도로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은 배반자요, 겁쟁이요, 도망자들이었습니다. 나사렛의 초라한 12명의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질문의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람, 온 세상을 다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주인이심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구세주임을 부활로 세상에 증명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역사를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로 바꾼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된 것을 믿습니다. 부활과 소생의 차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소생의 사건은 역사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뇌사나 심장사의 코마 상태에 빠져 있다가 기적처럼 소생한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가끔 듣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 예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그 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소생과 다릅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신 것입니다. 부활은 완전히 사흘 동안 장사되었다가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신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토록 겁쟁이들을, 배신자를, 도망자인 제자들을 모두 순교자로 바꾸어 놓은 것일까요? 절망 가운데 두려워 떨던 제자들을 무엇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된 게 한 것일까요? 오직 예수 부활인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왜 그토록 기뻐하고 부활을 믿는 자들이 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만사를 다 뒤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나오고 전국 각처에서 온라인으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 최고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시지만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부활이 한 주간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부활로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부활을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시고 다시 오신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 모두는 소망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허무한 삶이었을 뿐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허물과 죄 앞에서 넘어질 때마다 부끄러움이 죄책감에 억눌려서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죄책감은 우리로 낙심케 하고 마귀의 종로로서 하게 만들고 평안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가룟 유다일까요? 대제사장 가야바일까요? 총독 빌라도일까요? 아니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일까요? 아니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로마 제국의 권력일까요? 아니면 어리석고 한심하고 무지한 군중들일까요? 아닙니다. 그 대답은 중첩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는 창세전부터 그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요, 그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의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소망의 선물입니다. 예수 부활이 주는 최고의 소망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찬양하고 부활을 노래하는 것이고 그 부활을 소망으로 사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종하신 분들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 과정을 가까이에서 보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 믿음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죽음의 긴 어둠의 터널을 기쁨으로 환희로 할렐루야로 들어가는 많은 분들이 바로 저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승리가 주는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구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지 않았다면 지금 잠자는 자들 다시 깨어나리라고 하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부활은요, 바로 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이기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때의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도한 그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에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들은 부활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손에 못자국을, 그리고 옆구리에 찬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 중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까지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증언을 우리도 함께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무려 40일 동안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보여주셨고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여러분 보여주시고 그 부활을 확신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는 증거요, 구체적인 물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어제 청석공원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세계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BTS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탄소년단. 제가 만약에 이 BTS를 만났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의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만 아니라 무려 광주에 사는 500여 명이 동시에 보았다고 한다면 아마 확 달라질 것입니다. 나도 보았어. 나도 보았어. 나도 BTS를 보았어. 라는 사람이 500여 명이 같은 지역에 동시대에 있다면요, 아마 의심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단연코 어떤 사건이든지 어느 법정에서 500명의 증인이 있다면 누가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이 초대교회가 탄생한 이후요, 그 부활의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고 유대를 식민 통치하던 대로마 제국이 300년 만에 기독교를 공인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예수 부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뻐하고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죄악을 이길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긴 예수님을 믿는,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큰 소망 중에 살아야 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승천하셨기 때문에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물붓듯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강같이 흘러내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유일까요?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인 믿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복음이 모든 핍박에도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일에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더듬은 자마다 용기를 얻는 겁니다. 소망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스가랴의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힘의 위력과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으니 지금도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살리고 나의 연약한 습관을 바꾸고 나의 병든 몸도 치료해 주시고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것을 다시 살릴 수 있음을 믿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마귀의 권세까지도, 사망의 권세까지도, 지옥의 권세까지도 이기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예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부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고,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경험하는, 확증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 부활로 인하여 소망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맛보고 그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더더욱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떤 장애물도 넘어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를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진실로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 죽으셨다가 우리를 사랑하사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인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부활로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부활은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확증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왜 소망입니까? 우리가 왜 사는지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누구나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내 삶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 예수 부활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핍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 신앙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그 예수님이 내 힘이고 내 삶의 이유가 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명에 자신의 인생을 부활을 전하며 부활을 증거하며 부활을 살아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예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 말합니다. 이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 부활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며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매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9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 부활 신앙 때문에 박해와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거의 100만에 가까운 신자들이 예수 부활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의 사는 이유가 바로 예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부활은 그들의 인생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놀라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재 북한에 억류된 남한 선교사 그리고 그 선교사를 돕다가 붙잡힌 탈북민 6분이 여러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머나먼 오지에서 자신의 젊음을, 자신의 그 화려한 경력을, 그리고 한 번뿐인 이 땅에서 인생을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바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활이 주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 중에 최고의 소망이 있다면 저는 6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본향을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06년 동안 우리 광주교회를 지극정성으로 섬겨오신 주의 종들, 또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들, 또 수많은 기도의 어머니 권사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그분들이 기다리는 영원한 본향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부활이 소망이 되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요, 영원한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죽음은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거기서 다시 만날 믿음의 선배 신앙인들과 우리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먼저 떠나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어떤 분은 남편, 어떤 분은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최근에 부모를 잃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내를 잃었습니다. 어떤 분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를 먼저 세상에 떠나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이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 예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들은 망한 것이요, 여러분이 그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리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는요, 죽는 것도 복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작년에 한 신문의 감동적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치병을 앓고 있는 한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얼마 살지 못할 겁니다 라는 최종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온 가족을 모아 차분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죽은 후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어린 아들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아들에게 대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뒷마당에서 뛰놀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애야, 엄마는 곧 내 곁을 떠나실 거야. 엄마는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시지 않을 거야. 친척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아들이 물었습니다. 언제 떠나시는데요? 친척들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엄마가 언제 떠나는지 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 나뭇가지에 잎이 보이지? 저 나뭇가지에 잎이 다 떨어지면 엄마는 떠나실 거야. 금세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친척들은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은 그녀에게 먼저 묻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린애는 어떻게 지내나요?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집안에서 잘 보이지 않아요. 요즘은 거의 뒷마당에 있답니다. 가족들은 뒤뜰로 나갔지만 아들을 찾을 수 없어 어린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어린 아들이 저 여기 위에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어린 아들은 나무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은 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애야, 나무 위에서 뭐 하고 있니? 그러자 이 어린 아들은 나무가지에서 잎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분들이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잃은 분들이나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혹시 낙심하고 슬픔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부활이 가장 큰 기쁨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내 육체적인 나이로 그 나라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또한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을 준비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다시 살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2년 전에 모친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랑하는 어머니와 나눈 대화가 어머니 다시 만나겠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나자는 약속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8절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부활이 주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부활을 믿고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 예수 부활을 일상에서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